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 서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볼까요? 복습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 이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 회당가에 거리에 앉아가지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해서 그러한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회당으로 가지 않고 이제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제 그 회당에 갈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한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 서서 나의 기도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책망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잘못된 동기와 방향성을 지적하시고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었죠. 다른 걸로 우리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게끔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기도의 중심을 누구한테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저희가 구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는 소요리문답 책 있죠, 여러분들. 그 소요리문답 책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받아 적으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주기도문은 오늘 배울 이제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해서 이제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세 강구 해가지고 6강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세 강구,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강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맺은 말로 이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 구조를 봤잖아요. 구조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6강구로 들어본 분도 계시고 6개의 강구다, 6가지의 기도다 라고 들은 분도 계시고, 혹시 좀 주기도문에 관심이 있으면 7강구다 라고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7개의 강구, 7강구 영화 말고요. 네, 7강구.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저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6가지지만 이제 가톨릭이나 일부 교부라 하면은 신학생들이죠.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7가지로 봤는데, 이제 정리를 해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쉬우니 이렇게 2가지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개혁주의 전통으로 배우고 있으니 저희 칼빈주의는 6가지의 전통을 구하고, 가톨릭에서는 지금 7강구 전통을 중세시대 이전부터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험과 악을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시험과 악을 구분해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강조점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뭐 구조로 따지면 세 가지를 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구한다,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핵심은 저희 개혁주의 신앙은 어떤 걸 고수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악과 시험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것 자체는 악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건 어차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시험이나 악은 동일하게 무찔릴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2가지를 묶어서 보고 있고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톨릭에는 어떤 게 있죠? 그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고 또 뭐 있죠? 그 잘못했으면 우리 영화 보면은 이제 킬러들이 사람 한 명 더 죽이러 가기 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하죠. 그렇게 고해성사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면죄부와 고해성사의 이전부터 이 칠강구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근데 면죄부를 팔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죄와 시험을 더 강화가 시켜서 이제 인간은 시험에도 빠지면 안 되고 악에서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7가지의 강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자세히 배울 건데, 이제 저희가 6강구, 7강구를 많이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가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장이나 절로 끊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은 이제 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라든지 전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좀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핵심은 이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의 맥락과 뒤에 있는 맥락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접속사거든요. 네, 접속사 아니면은 지시어, 그러니까 이, 저, 막 그것 이런 식으로 지시어가 붙거나 접속사가 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접속사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냥 짧게 훑어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이제 접속사인데, 이제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일,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방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줄게 라는 전환점인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앞에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기도를 설명을 분명히 했죠. 제가 함께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전환이 될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너희는 대상을 말하죠. 너희는 제자들 또는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 기도를 배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죠. 접속사와 이, 저 그러한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지시하는 것. 이 당시에는 저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말장난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뜻은 저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러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 그게 무슨 기도냐? 저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러한 세상에 속해가지고 해당 어귀에서 서서 사람을 인식하는 저런 기도를 너희가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시어입니다. 기도하라. 자, 이게 프로코스테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헬라어를 배우시면 이걸 읽을 수 있게 돼요. 프로코스테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명령형은 이제 헬라어에 있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이 뭐냐? 앞으로 쭉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명령형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희가 해야 돼. 어떤 거를 이전에 너네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저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앞으로 쭉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전에 알려주는 목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하늘. 자, 하늘이 죄송해요. 자,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제 또 원어가 나오는데 하늘 들어봤죠? 우라노스 뭔가 안 들어봤어요? 영화나 고대 영화 보면 우라노스 하잖아요. 이게 원문에선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지금 원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열심히 보는 분들이라면 영어 성경도 좀 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영어 성경을 좀 보는데 영어 성경에는 근데 해석이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heaven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다 나와 있죠? 단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영어 성경까지 보잖아요. 원문까지 못 봐도. 그러면은 아, 이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원어로 봤을 때 복수로 쓰인 이유가 무엇은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 문화에서는 하늘을 생각할 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층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하늘이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항상 히브리어로 썼을 때도 이제 복수로 써져 있었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대한 명칭은 복수로 써져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늘을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삼층천? 네. 들어봤어요? 신해천 말고 삼층천 들어보셨죠? 삼층천. 이 삼층천이라는 말이 여기 이 고대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 3층.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간증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이죠. 자, 지금 장면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거냐? 내 특별한 경험을 내세웠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네 이런 경험 해봤어? 라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바울을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계시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경험한 것, 영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체험들을 나도 했다 안 했다? 나도 했다. 근데 너희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 문화를 참고한 말이다. 이 당시에 바울도 유대 문화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제가 그림으로 좀 이해되기 쉽게 가져왔어요. 삼층천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아래가 첫 번째 하늘이거든요. 첫 번째 하늘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이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뭐가 있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다. 자, 그럼 마지막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게 진짜 하늘로 올라갔던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문화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도 알았고 하늘이 복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해되기 쉽게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늘이 복수로 써졌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왜 영문에서는 단수로 썼냐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네. 영문에서 왜 단수로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헤븐스로 하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맥락상 읽기가 어렵대요. 네, 읽기 어려운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복수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이 당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차피 하늘들이든 하늘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곳이 하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단수로 해석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다라고 해서 처음에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을 헬라어로 가져올 때 그걸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역한 거를. 그때부터 단수로 쓰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또 옮겼을 때 단수로 쓴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수가 되었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이 3층이 있어서 그냥 하늘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늘이라는 곳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1층에 계신 분이에요? 3층에 계신 분이에요? 3층에 계신 분이죠. 엘리베이터 타면 3층까지 가야 되는 분. 뭐가 생각이 나는데. 자, 3층에 계신 분인데 이 3층에 계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요? 가깝게 느껴질까요? 네,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3층에 단순히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1층부터 3층까지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그 당시 문화를 정확히 생각하면서 3층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1층부터 3층,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 분, 하늘 가운데에 모든 곳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몇 번 나온다 했죠? 6번. 맞아요. 6번 나와요. 6번. 6번이나 강조가 되죠. 자, 그러면 6번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지금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그러면은 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구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부터. 네, 어려우니까. 네, 구약부터 말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구약에서도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지 하고 아버지야 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말라기, 이 구약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이 단순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라는 뜻보다는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 아니면 창조주의 느낌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한 구세주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하나님께 지은 바 됐지 않았냐?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동일한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의 구세주가 한 분이시지 않냐? 우리가 같은 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빠가 있다 이런 뜻보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사용했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당시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류대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는 예수라는 표현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공동체성의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구원의 공동체. 이해되시나요? 구원의 공동체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 같은 공동체.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한 가족으로 묶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네, 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날 보고 말 사이예요. 그날 보고 말 사이.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어떤 반응 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거나 화내거나. 이해하고 용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말 사이인데 그냥 화내거나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친구가 있어버려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추가로 더 생깁니다. 선택지가. 뭐가 생길까요? 화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이거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무시하고 넘어가면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를 한다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대상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 계속 제가 우리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는 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도 나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기도 안에 공동체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아버지. 자,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있고, 여호와, 라파, 니시, 이레, 아도나이, 샬롬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충격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명씨 누구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고유 명사, 이 정세민 전도사라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구약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구약 중에 여러 사건들 중에 임하신 본인의 성품과 성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계시적인 측면에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이레, 니시, 라파, 샬롬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었겠죠. 신성모독. 자, 그러면 신약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러라 하면은 네,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원래 그 또한 신성모독이었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는 순간 그 제자들과 그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 제안이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네, 포근하고 친근하고 혹자들은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딱딱한 분, 다가가기 어려운 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내 아빠. 조금 친근한 것 같죠. 네, 조금 친근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아버지 이제 파텝이라고 하는데 파텝에서 넘어온 게 파덜이거든요. 파덜. 네, 파텝이라고 하는데 이 파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아빠라는 개념이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권위적인 느낌보다 친밀한 느낌, 좀 친근한 느낌이 더 드는 것이 이제 파텝, 이 아버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아까 말한 아버지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파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에 대한 아버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언약 중에 계신 아버지, 이런 집합적인 의미라 하면 창조주의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이런 것처럼 내 가운데에서 나에게 큰 능력이 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3층에 계신 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멀어요, 좀. 이 구약에서의 아버지의 개념은 권위적이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강조점,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백성에게 통치하고 창조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구약의 아버지의 개념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아빠와 백성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이제 아바라고도 하는데, 자,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아빠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아빠를 보고 싶을 때, 아빠를 찾고 싶을 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 신약의 아바, 파텝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친밀한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뉘앙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네, 나랑 하나님이랑 동등한 관계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개념이 더 큰 것이 이제 신약의 아버지이다. 근데 이해되십니까? 네, 보면은 아까 제가 신약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왜 파격적인 제안이었을까? 아미다 기억나요? 우리 아미다. 아미다에서 제가 아미다 맨 첫 장 읽어줬잖아요. 어땠어요? 영광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불렀죠. 엄청 멀리 계시는 분처럼. 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마음이 담겨 있긴 해요. 우리보다 더 경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처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구약의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기 너무 힘들어. 이러한 느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당시의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또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어땠냐? 유대인들이 늘 입에 올렸던 권위 있던 수식어들이 없었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감히 우리를 만든 신, 자신을 만든 신을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샬롬과 같은 이름들은 이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단순히 붙인 이름은 아니에요. 진명도 아니지만 사람이 붙여준 이름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 우물을 받게 된 사건들, 이런 사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레, 라파, 니시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본인이 계시적인 목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이름.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계시와도 같았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나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이제 맺어줄 수 있는 관계, 수직적인 관계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친히 다가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친구가 아닌 아버지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저번 시간과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 수직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수평적인 관계야. 나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앞으로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그러면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문입니다. 백문. 자, 백문인데 주기도문의 머릿말. 오늘 머릿말 배웠다 했죠? 이 머릿말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보이나요? 자, 머릿말이 알려주신 것. 머릿말이 가르쳐주신 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였으나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머릿말로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하다고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 간에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한 존경심,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가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수평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 사랑하지만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늘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좀 더 친절하게 책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도울 수 있고 도울 준비를 마친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빠한테 그 로봇 같은 거 부러지면은 아니면 장난감 부러지면은 아빠 이거 고쳐줘 하고 오잖아요. 엄마한테 안 가요. 꼭 아빠한테 가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가지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에게 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책을 더 보면 이제 주기도문의 머릿말,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과도 같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또 의미가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릿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친밀한 관계라고 했죠. 그럼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호적을 파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 우리 하나님의 미니 모델을 보면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럼 그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버리시나요?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달려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지 못할 때는 뭘 하셔요? 징계하신다 했죠. 징계. 그러면 징계가 심판과 징계는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했어요? 다르다고 했죠.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길 바란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게 회복되시는 것을 바라시지 여러분들이 그냥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시편 139편을 살펴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길까지 나를 보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시험하라고 해요. 그 말이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꾸짖는 거구나, 우리를 혼내시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좀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 감사하다는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은 비로소 느끼게 된답니다. 자, 저도 이걸 느끼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이것을 느끼시길 바래요. 아, 이게 혼내는 게 날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깨닫는 것이 기본이다.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기본이 돼야만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또한 나에게 의로운 일이었구나, 좋은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혼자서 즐길 수 있을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아, 내 삶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대우리 문답에도 좀 짧게, 이 저자가 약간 주기도문을 짧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요점 정리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요점 정리, 이게 핵심이라서 그러는데, 자,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피조물더러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 분인데 우리 보고 아버지라 불러도 돼. 그러니까 내가 높임받는 것보다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또 좋아하시고 그것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기 바라요.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심하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왜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이런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칫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면, 제가 청년들 몇몇한테 아니면 셀 모임 하면서 몇몇 이야기를 해줬는데 주기도문이 너무 좋았어서 제가 알려주면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청년은 아, 전도사님 제가 주기도문을 살짝 들으니까 이제 기도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3번의 이야기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걸 구하게끔 알려주시는 게 뭐다?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이다. 아시겠나요? 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생각 속에선 3층 하늘에만 계신 분이었어요.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셨던 분이고 너무 무서웠던 분이었어요. 나를 건져주신 분인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나랑 가깝다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서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 아빠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최근의 모습들은 있고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못하시는 게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못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세셨고 제가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아빠한테 찾아가면 아빠가 다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방학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리미치라든지 아니면 저를 항상 데리고 놀러 가셨단 말이에요. 저기 수유통닭 사가지고 그렇게 항상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아버지에게도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말을 아빠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무서웠어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실질적인 그냥 도움이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서적인 측면은 엄마한테, 그냥 물질적이나 그런 육체적인 것은 아빠한테 갔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에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교리의 처음과 끝을 담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묶인,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로 묶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창립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특권을 누려보는 건 어떠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두려운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마주할 때,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어떠한 공동체를 만나서 어떠한 특정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줬을 때,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창립교회 여러분들, 제가 감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빠에 대한 사랑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걸 느꼈을 때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 내 삶의 어떠한 시험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우리 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고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고백하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창립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